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한때 한국에 선교사로 나갔던 미국 장로교 출신 크레인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서 쉬고 있을 때예요. 그때 친구 목사 한 분이 전화를 줬어요. 자기도 마침 안식년을 맞아 구라파로 몇 개월간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랍니다. 그 사이에 내 교회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친구 대신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이 그 교회 교인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교인 이름이 스미스예요. 사건은 이 스미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삽시간에 불이 붙었죠.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순간입니다. 이 스미스가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니까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안에서 부인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불 속으로 자기 안에 구하겠다고 뛰어들어가는데 그만 소방대원이 잡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고. 손쓸 수가 없다고. 만일 당신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당신마저도 죽는다고. 얼마 후에 그 부인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속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미칠 지경이죠. 아마도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공교롭게도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캠프에 갔다가 화재가 난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이 날라든 겁니다. 하루 동안에 출초상이 난 거예요. 믿지 못할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크레인 선교사가 그 장례식 주례를 맡게 됐는데 주례자로서 상주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또 뭐라고 조문객들에게 설교를 해야 할지 참 암담했답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 상주의 오른쪽에는 물에 빠져 죽은 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이 있고 왼쪽에는 불에 타 죽은 아내의 시신이 담긴 관이 놓여 있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운명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따라 수많은 조문객들이 장례식에 왔는데 이 크레인 선교사는 그들을 향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먼저 슬픔에 잠겨있는 스미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스터 스미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고 그를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그에게서 아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순간 특별히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그를 경외할 수도 있고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합니다. 그 선택은 당신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잠시 후 그 상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전 여호와를 경외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바로 그 말에 그날 참석한 많은 조문객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선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걸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내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구속한 주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 될 때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강한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믿으려고 하는 강한 의욕이 생겨야 돼요. 우유부단해 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남의 눈치나 보고 내 체면이나 차리고 내 실속만 따지다가는 그 믿음은 생기지도 않고 결코 자라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주제는 영생이요 거듭남입니다. 인간은 성령의 거듭남을 입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과연 이런 인간의 대표적인 샘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인물은 없을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죄인의 대표자로서 영생과 거듭남의 의미를 터득한 사람이라면 누굴 선택해야 좋을까? 참 사도 요한이 많이 고심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르고 선택한 샘플이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선입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 하면 비겁한 사람, 소심한 사람, 째째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이런 인식을 갖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컴퓨터에 부정적인 자료만 자꾸 집어넣으면 아웃풋은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땐 인식을 버려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나? 내가 그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인간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걸까? 자, 니고데모의 신상명세서 참 대단합니다. 먼저 젊어요. 능력 있어요. 실력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국가 최고기관인 사내들인 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입니다. 돈도 많아요. 가문도 훌륭해요. 학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의 필요 조건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첫째, 돈이 있어야 되고, 둘째,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되고, 셋째, 건강하거나 젊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 많이 있고 권력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나이 90세쯤 되어 거동 못하거나 병자라면 말짱 헛거인 거예요.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는데. 이래서 행복의 요건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시쳇말로 끝내주는 거예요. 자, 이 끝내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찾아왔을까? 믿음이란 상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무엇보다도 돈 많은 사람의 걱정이 뭡니까? 진정으로 염려되는 게 이 돈이 없어질까 봐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또 권력 있는 사람의 걱정은 뭐예요? 이 권력이 없어질까 봐. 또 젊은 사람, 특히 아름다운 여인의 걱정은 또 뭡니까? 늙으면 어떡하지? 내 이 예쁜 얼굴 믿고 사는데.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보세요. 그 고민이 뭘까? 이 잠시의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욕망이란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중독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쾌락에 빠져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더구나 머리까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헌데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에겐 무엇이나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은 무엇이나 그렇게 쉽게 믿고 쉽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았겠어요? 가보니까 아주 장관이에요.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몰려들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배고픔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해방되기도 하고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하겠거든요. 아무튼 예수라는 분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분이라면 자기와 의사가 통할 줄 알았어요. 혹 이분이 앞으로 오신다고 하시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의문점도 있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겸사겸사 온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이목도 있고 해서 밤중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과 단둘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밤중에 왔건 새벽에 왔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의식, 어떤 사고를 갖고 주님을 찾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니고데모가 주님을 부른 호칭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랍비여. 이 정도 불러주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한껏 마음 써서 부른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를 동등에 위치해 놓거나 아니면 내려다보면서 부른 말입니다. 2절 볼까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참 인사치고는 거창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위세 떠는 거예요. 대체로 인사가 길면 진실성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뵙자마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솔직했더라면 오 그래 날 따르라. 그 대답 자체가 달랐을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니고데모로선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너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말고 내가 쓰는 그 위선에 가면부터 벗어라. 이 거듭남이라는 말 쉬운 말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거듭난다는 말 동사, 명사, 부사 다 합쳐봐도 그거 몇 구절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선 나오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자에게 너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또 세리나 어떤 병자를 고쳐주면서 너 거듭나야 한다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유독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니고데모입니까? 그건 니고데모 너라면 내가 한 말을 소화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겐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는가? 과연 거듭남의 참 의미를 알았을까? 그런데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아니 거듭나다니요. 나처럼 성인된 사람도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일도 아닐 텐데 대체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모를 수밖에요. 여태까지 그가 만난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었어요. 지식의 하나님이요. 학문 속의 하나님이었어요. 삶 속에 만나지 못하고 체험 속에 만나지 못하니까 산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래전 은혜를 사모하는 어느 자매님이 절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만나보고 싶대요. 정말로 뜨거움을 체험하고 싶대요.
자기도 남들처럼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오고 아주 신비로운 신앙 체험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혼두가 받고요.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아직도 심령이 뜨겁지 않고 그저 그렇대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줘도 소화를 못 시켜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방언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단계에 왔을 때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거듭남의 신비함, 거듭남의 비밀을 알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믿고자 하는 강한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겐 그게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믿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그 대단한 학자가, 그 대단한 사람이 자꾸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주님의 마지막 대답이 뭡니까? 니고데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주목할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은 아직 이해가 안 가겠지만, 지금은 미지의 숙제로 남아있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니고데모야, 지금 너는 성령이 뭔지 구태여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성령이란 바람과도 같은 것이다. 바람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있다. 그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될 거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영이냐 육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에 고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거냐? 아니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거냐? 내 욕심, 내 삶부터 챙길 거냐?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상급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거냐? 그날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놀라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고 자기를 위해 예수를 보내셨고 그 구세주가 자기 앞에 계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 앞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몇 년을 두고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거듭나고 있는가? 그러다가 요한복음 7장 50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하려는 음모를 꾸밀 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복음의 무대 뒤편에 있었어요. 밖으로 나타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숨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억울한 장면을 목격하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 위치, 권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주님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의 신분으로서 무척이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많이 당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장례식 장면이에요. 여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갖고 온지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일찍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옛날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한밤중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젠 달라요. 아주 대담해졌어요. 일찍이에요. 남들보다 앞섰습니다. 또 그 정성은 어떻고요? 모략과 치명 섞은 것 100리트라예요. 이걸 값으로 환산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액수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니, 더 없어서 못 드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들림 받아 헷가닥 변했나요? 아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나에게 들어왔으므로 나는 언제 사로잡혔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신비롭게 나를 붙잡은 중생의 역사,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 항상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육의 세계냐, 성령에 속한 영의 세계냐. 어느 쪽을 먼저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열정을 쏟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권세와 지위와 인기와 명예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바운더리를 떠나선 살 수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동안 우리는 그 무거운 짐 나 홀로 짊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달팠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자,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성령 앞에 모든 걸 다 위임하세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 아래 내 모든 걸 위탁할 때 참 믿음이 자리 잡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